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 누리며 삽시다.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악한 농부 같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점쟁이들 가운데 신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는 순간 바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점괘가 안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횡설수설하며 좋은 말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압니다. 모든 운명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처음 예수 믿는 분 있으면 꼭 알려줘야 됩니다. 교인들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잘 쳐다보면서 복음을 정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자, 기동단 못 받는 게 아니고 와 있는 것을 내가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 믿는 분들 교회 와 보면 교회가 아주 깨끗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교회는 깨끗한 교회구나. 그런 게 아닌데 또 교회 와 보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정신이 이상한 교회구나.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교역자나 지도자 가운데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럼 또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깨달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잘 쳐다보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와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이해하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열심히 해봤지만 해결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납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들겠습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온 재산을 다 바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외국에 다녀왔더니 회사 간부들이 짜서 자기들 걸 만들고 중요한 일은 다 빼버리고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만난 사람 보냈더니 그 사람을 패 죽인 겁니다. 여러 명을 보냈는데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장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사장 아들이니까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회사를 못 뺏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혈압이 한 500근 오를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 있는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농부들 다 멸해버리고 새로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니까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니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성경을 좀 잘 보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모든 것 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늦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악한 농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지도자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더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부흥도 시켜야지, 또 행정도 해야지, 이런 걸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가만히 듣고 같이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안 되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안 되느냐? 이게 목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목사가 복음 깨닫는 거는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천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보통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여러분 보고 살인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리고 회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망한 게 바로 바리새 교회고 천주교회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길래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실은 모릅니다. 한 번은 아주 큰 교회, 잘 꾸며진 교회, 가면 음악도 나오고 교회 바닥에 양탄자가 쫙 깔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애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만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된 교회요. 아니 애들도 예배 드려지도록 해야지. 근데 그 교회에 아이가 모르고 들어왔어요. 양탄자회에서 너무 좋으니까 교회당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닌 겁니다. 그걸 장로님이 보시고는 이 아이를 얼마나 혼을 냈는지 얘가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애들은 몰래 뛰어다니는데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애들이 교회 와서 뛰고 하면 안 되죠. 애들이 교회 와서 난잡하게 만드는 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일 텐데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보다 다른 데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가위를 갖고 놀면 부모님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위만 붙잡았다 하면 그것 갖고 다친다. 그래서 미리 뺏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 가위질만 한 게 아니라 공작을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 화장품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도 난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 그 애는 경로당 보내야 돼요. 너무나 잘못된 사상, 교육. 한번 어느 목사님 아들을 보니까 조용하더래요. 하여간 애들이 조용하다. 그 문제인 겁니다.
근데 얘가 남자놈인데 콜드크림을 꺼내가지고 온 얼굴에다 한 통을 다 바른 겁니다. 이래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데, 새까맣게 돌아다니는데 목사가 볼 때 야, 저놈 대단한 놈이다. 근데 아내 사모님은 애들 두드려 패고 니 그러냐고 막 야단치고 화장품 한 통을 다 바른 거예요. 이게 생각 차이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진짜 복음은 다 놓치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하게 비유하셨냐면 종 보내니까 종 다 죽이고 아들 보내니까 아들도 죽이고 이걸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면서 이게 창세기 3장과 연결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새 생명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애가 태어나서 금방 죽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타고 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관계에 있다가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100% 부모의 영향받습니다. 또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창세기 3장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 선생님과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인격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도 잠재된 상태에서 또 중학교 가게 됩니다. 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부 거짓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친구에 하는 것 다르고 선생님에게 하는 말도 다릅니다. 부모에게 안 통하니까 틀린 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마지막이에요. 어른 되면 늦는 겁니다. 이미 생존 경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감추고 모든 것 다 속이고 뜁니다. 지식 두고 있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건지시려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공부 잘해라 그 말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학생들 대충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은 별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공부 잘했던 부모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하라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 잔소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경로당에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뭐 때문에 멸망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공부해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뭐냐?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증거하도록 공부에 성공해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기도의 비밀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상 나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낙심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학교 가면 자기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크게 보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재미가 있습니까? 매일 드린 예배 똑같이 드리고 순서도 안 바뀝니다. 설교도 오직 예수 뻔합니다. 매일 복음 얘기, 어떻게 보면 질서도 없고 행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복음 얘기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오직 예수인데, 근데 밖에 나가면 아주 다양하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악한 동부에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50 넘어서 60 되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틀림없이 잠재되었던 창세 3장 문제가 자녀에게 가고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뭐 장관을 지내도 별 수 없고 국회의원 되어도 별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꾸만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동부. 자,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언약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특히 탈무드, 쇠마, 토라, 전통, 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결국 뭡니까?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악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유대인들 보고 악한 동부라고 비유했는데 유대인들 그렇지 않다. 법 하나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법 어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을 향해서 악한 동부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살인자로 비유했어요. 주인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니 찬양대 다 하고 교사도 다 하는데 목회자도 다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반복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중세교회에서 또 일어났어요. 똑같은 반복이 현대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 의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대체 종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대체 의학은 여러 음식으로 병자를 고쳐주자 이 말이죠. 대체 종교는 기독교, 불교로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이게 대체 종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운동 관계된 단체가 정신세계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신, 요가, 명상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정상교, 원불교 손잡고 단학이라든가 국선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간단한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악한 동부라고 했습니다. 왜냐? 농사는 안 짓고 딴짓만 하기 때문에 거기다 복음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 죽입니다. 악한 동부입니다. 선지자 여러 명 죽였고 거기다 주인이 왔는데 그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심각한 본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신앙생활 큰일 나는 겁니다. 불황을 모르는 역술이라고 역술인이 지금 학원까지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언젠가 그 3만 명씩 이 무속인 학원 만들었더니 거기 3만 명씩 졸업하고 나오고 지금
무속인 지도자들이 지금 뭐 점집을 차리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 미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는 우리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 없다. 뭐 당당하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딴 곳에 자꾸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악한 농부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니까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정말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러 여기 왔습니까?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좋은 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뭔 좋은 말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중요한 걸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운명 가운데 걸려서 죽어가는 불신자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 살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갱신할 기회를 만들어서 만약에 위기가 온다, 기적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모든 것 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적인 답이 안 나온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 너무나 간단한 곳에 답이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 틀림없이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틀림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거지가 와 앉아 있어요.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앉아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복음 없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교회가 참 이상하구나. 거지들이 오는 교회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거지 교회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럴 겁니다. 복음 많은 사람이라면, 복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볼 겁니다. 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왔구나. 참 다행이다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갈 곳이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오신다면 이 사람에게 갈 것 아니냐? 그 사람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답니다. 절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 때문에 전 세계 점쟁이들이 일어나고 악한 농부들 때문에 무속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악한 농부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많은 속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합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일단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의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점을 쳐야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꾸 묶여 사느냐? 이 말이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자,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 깨닫는 것이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진짜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응답의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세계교회 지금 뉴에이지 운동과 무속운동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세우시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귀신 들린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서 시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깨닫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매 순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게 계속되면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듣고 제대로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 계속되면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나와집니다. 그때 정시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정시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발견이 오느냐?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또 무시기도가 가능합니다. 이 무시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가 아무리 없는 것이라도 시대적인 응답과 연결됩니다. 다윗 보시 다윗 돌멩이 던지는 것 가지고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맛을 못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악한 농부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맛을 모르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와요. 불신자와 똑같은 수군인데 어떻게 불신자 이기겠습니까? 그럼 특별기도는 언제 하느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말씀 듣고 제 얘기 듣지 말고 성경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만 바른 응답 받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바른 깨달아야 바른 응답 받는 겁니다. 비록 실패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바른 응답 받습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깨닫고 있을 때 어떤 응답이 마지막으로 오느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렘넌트나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도 아닌 거 계속 강조한다면 여러분 망하게 된다면 그건 악한 동부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미혹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 놓치게 되고 인생 끝날 때 망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악한 동부입니다. 학생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미혹돼서 복음 모르게 만들었다면 이게 악한 동부입니다. 옛날에 평균적으로 시험을 다 잘 쳐야 성공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 작곡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발전된 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 안 된다? 외국 나가면 돼요.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비전 가진 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땅에 틀린 소리가 많은지, 악한 농부들이 많은지 아이들을 많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절대 속지 말고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이 악한 농부들에게 속지 말고 시험 들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개인 또 집안 나라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서 전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사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생명을 잃고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이 무속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 종교라는 것이 일어나서 현재 종교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많은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잠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잠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깨닫는 영안을 여사 망하지 않도록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